네, 성경 다 읽으셨나요? 네, 잠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 말세에 관한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자, 말세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종이에 다 나눠 드렸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때는 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까지 거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어요. 그걸 승천하셨다 그럽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모든 때, 지금까지도 해당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실 그때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다 말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는 이 말세가 어떤 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고통하는 때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은 말세,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고통하는 때인데 고통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보니까 뭐 막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눈은 어떤 눈이죠? 육신적인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죄악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만 밝아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좋아 보일 것이냐, 뭐가 좋냐, 뭐가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이냐, 그거를 쫓아가는, 거의 지금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때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악한 자는 악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 받아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하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말세 중에서도 아주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안 그런 사람은요, 영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는, 거부하는 쪽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말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의 응답이다. 갈보리산이 어떤 일이 일어난 장소인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아세요? 갈보리산이 무슨 산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산이에요? 네. 수진이 말고 없어요?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곳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응답이라는 거는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뭐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재밌게 놀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절대 아니죠. 우리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다는 건 뭡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 것이죠. 그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나요? 거기서부터 복음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각인이라든지 뿌리 내리는 부분, 이것을 또한 확실하게 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요? 여러분 다 종이 보고 계십니까? 딴 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괄호 두 번째, 감람산 응답이다. 감람산 응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던 곳.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일이 있구나, 기도 좀 해보자, 이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뭐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감람산에 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이 진짜 소중한 걸 안다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날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복음을 날마다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면 뭐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집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눈 떠가지고 뭐 밥 먹고 부모님하고 뭐 대화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복음이 먼저 각인 안 되면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불신자의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그냥 복음 없이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제대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듣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다. 마가 다락방은 어떤 장소였는지 아세요? 마가 다락방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최후의 만찬을 마가 다락방에서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 때 뭐 하셨죠?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전도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받은 적 없는데요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내가 열심히 해서 감당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로부터 많은 그 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한테나 쑥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날마다 얻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날마다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매일매일을 시작한다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지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뭘 잘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말세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세를 우리에게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그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그거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다. 예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증명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고 1000년 뒤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 그럼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를 말하는 건데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순교를 로마에서. 누구한테 순교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로마 황제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황제가 다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를 뜻하는 일반 명칭이에요. 누구 알 텐데. 로마 황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약간 정신이 나중에 조금 안 좋아졌던 사람이고, 굉장히 누구? 어, 그렇죠. 네로. 영어로는 뭐 니로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순교해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좀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치 말기로 갈수록 엄청나게 복음을 핍박하는 와중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때 그 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던져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서,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쓴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쓰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를 위해서 말세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14만 4천 성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그 영광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가장 주역이 누구냐? 가장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누구겠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전도자들이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전도자들이다. 그 전도자들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겁니다. 성령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조연이 아니고요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세 주역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전도자가 주역이고 주인공입니다. 그 의식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연인 것 같고 주인공인 것 같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주연입니까? 주역입니까? 뭐 정치인들이 주연입니까? 재벌들이 주연입니까? 연예인들이 주연입니까?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역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겁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투자하는 내용도 다 다를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 때 이 복음 가지고 하루를 내가 매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 딱 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각인 뿌리 내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